교회 성가대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호세에서 있었던 침례교 한인 총회 두 번째 날 저녁에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에 비하여 아버지 날 주일은 그렇게 널리 잘 우리가 힘있게 기억을 또 축하를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버지 날, Father's Day 날입니다. 아버지들 가족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그러나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늘 잊혀진 존재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아버지들은 늘 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마는 가정에서 있는 모든 대화에 자녀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대화하는 85%는 어머니하고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같이 있죠.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하고 늘 대화합니다. 85%는 어머니하고 말하고 15% 10마디 하면 1마디 정도가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5% 말도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나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엄마 어디 갔어? 라는 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가정에서 별 말래 대화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늘 아버지가 바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날은 오래전부터 지켜왔습니다만, 아버지 날은 1909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스포켄 워싱턴, 우리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워싱턴 주의 스포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소노라 스마트닷이라고 하는 여성이 교회에 가서 어머니날 교회에 참석했는데, 어머니날 설교를 듣다가 이 소노라 스마트닷 이 여성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하지 않고 6명의 자녀를 혼자 힘으로 모두 기른 돌본 아버지입니다. 이 소노라 스마트는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날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죽고 6명의 형제 자녀들을 다 키운 어머니 역할까지 다한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다한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날은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 얘기해서 그 교회가 아버지 날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꾸 널리 알려주고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에서 아버지 날이 지켜지다가 여기저기 퍼지고 온 나라에 동의하는 교회들 함께 아버지 날을 지켜오곤 해서 알려졌는데, 미국 국회를 지나서 결정이 되어 사실은 근래에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아버지 날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날 국경일로 공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는 어쩌면 잊혀져 있는, 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복된 아버지 날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룻기 4장은 책임 있는 한 아버지, 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수고의 희생의 모습들은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애쓰신 그 모든 모습들이, 그 모든 수고가 오늘날 우리가 있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아버지 있는 가정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지금 어떤 형편이신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숭실대학교의 교수이셨던 김현승 시인이 국문학과 교수이셨는데, 저도 이분 강의를 듣고 1학년 때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기억납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 내 아버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책임 있는 한 아버지요, 한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책임 있는 사람,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지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니 무시당한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자기의 책임을 내려놓으면 그 가정은 흔들릴 것입니다. 아버지, 책임 있는 아버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한 사람, 한 남자 보아스,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임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1. 책임 있는 아버지는 국가의 법을 지킨다.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1.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만난다. 그 성읍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운다. 남의 권리를 인정한다.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한다.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책임 있는 아버지는 국가의 법을 지킨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는 그때 당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살던 나라의 그 법을 대대로 지켜오는 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책임 있는 한 남자가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이 있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이 일을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이대로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멀리 이사 갔던 고향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돌아왔다. 모압에가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 기련과 말련도 죽고 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왔는데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기업 물을 자가 사는 게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가정에 땅을 분배해 줬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무리하고 농사하고 돌볼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그 기업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 가정을 위하여 잘 그걸 돌보다가 이 가정에 남자가 생기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을 각 가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갔다 왔는데 남자는 다 죽었다. 그러니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바로 그 일을 그 땅을 차지해서 그걸 회복해서 돌려주고 또 책임질 그런 책임 있고 권리가 있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안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뒷면에 흐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을 만났고 룻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런 여인으로 결혼을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모든 가정에 그 기업을 회복해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기는 또 유력하고 부자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나라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모르게 다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걸 인정하고 안어했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원치 아니하면 당신 다음엔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내가 하겠다. 내가 기업을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그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십시오. 하는데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이 땅을 다 그 가정에 돌려줘야 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 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재산이 있는데 괜히 그 여자들하고 결혼했다가 만약에 애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면 내 땅까지도 다 뺏길지도 모른다. 그런 서운해가는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못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은 나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10명의 장로들을 교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증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법을 지켰어요. 법을 바이패스 모른 채하고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는 그 나라의 법을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온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요? 얼마나 안전한가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냥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서 내가 결혼하면 돼. 내가 번이 알아.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유력해.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걸 다 알았지만은 법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았고 만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증인들을 다 갖다 놓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니까 보아스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 한 책임 있는 아버지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버지가 법을 지키면 자손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버지를 닮아 그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시민들은 앞장서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법이 나한테 어렵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시민, 크리스천 시티즌들은 늘 그 소속된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안어하는 최첨단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모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집사님한테 드린 얘기가 자주 기억납니다. 그분이 우리 집사님 말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동양인들은 누구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시기를, 그분은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 신임합니다. 저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 일본 사람들은 돌려가거나 빨리 가려고 질서가 무시되는 게 아니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꽉 박혔대요.
그래서 론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일본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분명하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반쯤은 그분들 잘 지킨다. 관심 있는 건 우리 한국, 우리의 조국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그분은 염려하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을 좀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말한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불행한 일입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회복해야 될 분명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미국에 계속 살다 우리들도 미국에서 죽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 온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보아스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은, 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그 질서와 법을 끝까지 지키어 나가는 책임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유지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당신이 이 권리를 가진 자요, 가지십시오. 다 놓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그 법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 다음에는 나요. 하고 그 선택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하겠다 하는데 나는 선택한다. 책임 있는 아버지. 내가 안 하면은 없다 그랬어요. 나 위에는 없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된다. 책임지고 선택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늘 선택합니다. 큰 일, 작은 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늘 외롭지요. 결정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잘못 결정하면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잘못 선택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책임 있는 아버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법을 지키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책임 있는,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글 중에 아버지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눈앞의 허물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아직 어린 자녀도 사랑스럽고 힘있고 튼튼하게 멀리 봅니다. 멀리 보기에 아버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먼 훗날을 바라보고 오늘 힘든 아버지의 발걸음은 앞으로 걸어갑니다. 너털 웃음으로 참아냅니다. 바깥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이 닥쳐올 때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어찌 이 일을 감당할 거요? 아버지는 멀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바보처럼 조용한 아버지의 눈은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먼 앞날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선택을 하고 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
룻기 4장에서 가르쳐주는 보아스의 이 놀라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책임 있는 아버지는 읽습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는 공동체의 전통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내용도 제가 좀 모아놨는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증인이다. 4장 7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증인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체 그 마을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업 물을 자, 권리 있는 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자에게 당신이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권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해 갈까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은 나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확실한 약속을 맹세를 할 때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신을 벗어서 약속 받는 사람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습니다.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아니 그런 게 뭐 중요합니까? 아버지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기에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흩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을의 모든 전통과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가 무시할 수 없는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보아스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시오. 여러분 다 보시오.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증인이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됐다. 알았다. 봤다. 하는 게 그때의 전통이었어요. 삶의 방법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이 적용된, 실천된 그때 당시 그 문화가 또한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살고 있는 여기에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해석되고 그래서 실천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게 전례예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늘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각 교회 다니면서 각 지방에 다니며 전도할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맡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에게 맡게 했어요. 식민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식민지 사람들에게 맞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긴 적용된 거예요. 실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운 투 어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책임 있는 아버지가 그 삶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세우고 보시오, 이게 내 가정입니다 라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외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족이 처해 있는 바로 그 도시, 그 나라, 그 지역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하고 축복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 책임 있는 아버지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룻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뽑힌 백성들의 모습인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고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책임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증인들입니다. 나 혼자, 나 열심히 살고, 나 충분히 살고,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야. 축복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책임 있는 모습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내 신을 벗어서 주님 앞에, 교인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확정된 책임 있는 아버지, 그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보고 이분이다, 이분은 이 가정의 아버지야, 남편이야, 우리 교인이야, 남성이야, 남자야, 분명히 확인받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동네 사람들 전부에게 다 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동네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해요. 보아스를 막 축복을 해요.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아버지. 보아스를 보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하고, 막 우리 책임 있는 아버지를 보고 우리 교인들이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요, 정말 좋은 아버지요, 책임 있는 아버지요, 당신 가정에 이런 복이 내릴 거예요.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인정과 또 축복을 받는, 또 인정을 하고 축복을 내리는 우리 아버지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외롭다고, 아니 힘이 들다고 여러분 책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우리는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늘 아버지 있는 가정들이 부러웠어요. 참 힘이 있다, 아버지가 든든하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홀로 계신 가정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야 됩니다. 혹시 남편이 혼자 아이들 키우면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책임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이야. 늘 교회 가 계셔. 빠지는 일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하시는 말씀도 성경을 들고 있는 말씀이야. 그 모습이 각인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교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가 책임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전예대로, 라이프 스타일대로, 문화대로, 종교대로 그대로 실천해 살아들인 그런 바로 보아스,
책임 있는 아버지입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는 가족의 믿음을 책임진다. 또 한 번요. 책임 있는 아버지는 가족의 믿음을 책임진다.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 압니다. 성경 모아놓은 내용을 같이 쭉 읽어보므로 우리가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책임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17절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책임 있는 아버지 보아스. 보아스가 멀리 이사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그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마침 자기도 여러 밭 중에 그 집 부자니까 밭이 많은데 거기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룻을 만났습니다. 참 곱고 착하고 이쁘고 시어머니를 따라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늙은 힘없는 노인 와서 부축해서 와서 그 보살피는 감당하는 일을 할 여자는 없는 거죠. 보아스가 철저히 알았죠. 동네 소문이 다 났죠. 또 젊은 남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충분히 거기 결혼해 갈 수가 있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갔다 룻을 만났어요. 그런데 좋아 보인다. 뭐 결혼해도 되지. 내가 동정이 간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랑 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는 그런 마음이 감동해서 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그런 착한 마음을 활용하셔가지고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 룻과 결혼하게 함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오벳 사이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의 사이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 낳으니라. 다윗 왕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좋은 마음 가지고 하세요. 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악한 사람을 물리치지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강화시킬 때 더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아버지,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선택해서 그 책임을, 그 권리를 책임지고 실천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엄청난 일이, 위대한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 있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이 삶을 영위하시고 분명히 지켜나가므로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자손들이 태어나고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책임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남성들은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 누가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책임 있는 아버지를 세워주십니다. 보아스는 마치 이런 모델의 아버지, 우리 콩코드 침례교의 모든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아버지들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을 이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책임있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